우리 일상은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에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해야 하고 끊이지 않는 경제 문제, 또 전쟁이라든지 지구온난화, 지진과 기근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분주복잡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계가 또 우리를 숨가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우리를 부지런하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막연한 부지런함에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성공적인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지런함의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데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강박주의 장애를 완벽주의 장애를 겪기도 하고 강박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또 과도한 집착으로 다른 일에 관심을 끊어버리는 부작용을 앓게 됩니다.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 강박. 과연 이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 부지런함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 부지런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지런하게 사는 삶. 오늘 말씀에 유다에서 베델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전한 사람이었지만 부지런함이라는 덕을 놓치는 가운데에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성품.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기본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여로보암은 갑자기 하나의 근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 몰려있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성전 중심의 일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땅만 넓고 사람만 많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통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전이 잘려서 남유다로 가보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하지? 아니 이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섬기겠다고 절기 지키겠다고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다 통제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고민 끝에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거든요. 도망갔다가. 그래서 뭘 생각해내느냐? 애굽의 신 아피스를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이 아피스가 뭐냐? 아론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보이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바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이 산당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남단에 있는 것이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에 또 산당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도록 그냥 산당을 위아래로 막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레위 사람으로 세워야 할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절기도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의 무화과 제단이며 또 무면허 제사장에 자기 편한 대로 비틀어버린 절기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삽시간에 더러운 땅이 되고 그들의 신앙은 극도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당장의 잿더미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가만 보니까 때마침 여로보암이 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향하여서 외치며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제다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면서 외칩니다. 이 당시에 요시야는요 300년 후의 인물이에요. 그 300년 후에 등장하게 될 왕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제단에 초를 친 거죠.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콱 들어차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 경이로운 광경이었는데 이번에 왕이 직접 이제 분향하는 현장에 이렇게 다 분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누가 찾아와서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외침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제단을 하고 왕이 직접 와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누가 와서 지금 이 거룩한 제단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가 빠지기 시작하고 거칠어집니다. 일단 저 밑도 끝도 없이 막 외쳐대는 저 사람의 입을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면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지목을 합니다. 저놈 잡으라고. 빨리 저 입을 틀어막으라고 막 이렇게 여로보암이 고함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이 그를 향해서 손을 딱 뻗었는데 그 뻗은 손이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이 마르다라는 표현은 땅이 마르거나 강이 마르거나 풀이 마르거나 라고 할 때 그 마르다예요. 마르다. 근데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생명력을 잃은 거죠. 땅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땅이 기름지지 않고 말라버리면 생명력이 황폐해지죠. 강이 마르면 그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되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손이 마르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손이 마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무기력하게 되는, 이렇게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인을 받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 한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거창하게 버려놓은, 웅장하게 버려놓은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갈라지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재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제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제단이
반으로 갈라져서 재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재가 날리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산당 제사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 재는 조심스럽게 관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성막에서 제물을 불사르고 난 다음에 남은 재를 제사장이요 조심스럽게 걷어서 동편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제단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 큰 산당에 그렇게 재와 연기가 콱 날리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아마도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분향을 하던 왕의 손을 말라버리게 하고 제단을 갈라지게 하고 재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던 이날의 행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난장판을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할 건가. 그 와중에 말라버린 손에 놀라서 왕은 이거 내 손 어떡하냐고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낫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저놈 잡으라고 호통을 치다가 자기 손 낫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함부로 또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겁이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기감을 느낀 것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처벌을 하자니 그가 보인 신현의 역사가 너무 크고 주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자니 왕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끝에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온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예물을 주고 당신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평생 살아도 왕의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날 왕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유다에서 온 사람은 그런데 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왕의 집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베델 땅에서는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내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작에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이 큰 행사에 나타나서는 제단을 갈라놨죠. 재가 쏟아지게 만들었죠. 왕의 손을 마르게 했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발칵 뒤집어 놓았죠. 멋쩍은 왕이 선심 써가면서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단방에 거절해버렸죠. 보는 눈은 많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베델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침없는 선지자의 행보를 듣고 이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길래 그 짧은 시간에 제단을 두동강 내고 왕의 팔을 바짝 마르게 하고 마비시키고 아니 도대체 누구냐? 알려진 것이라고는 뜬금없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그냥 유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했던 말은 왕의 초대 이 베델의 제단에다가 심판을 선포하고 왕이 초대했는데 안 간다. 그리고 되돌아간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온 베델이 발칵 뒤집어 놓는 이 빅뉴스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무려 왕 앞에서 했던 이 무용담이 어땠는지, 더욱이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아니 세상에 베델에 선지자가 없어서 왜 하나님은 유다 족속, 유다에 있는 족보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소동을 일으켰을까? 내가 이래봬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걸까? 야,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베델 선지자가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들고 짜증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감정이 뒤죽박죽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를 한번 만나서 내가 베델 선지자라는 한번 위신을 세워보고 싶었던 거죠.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체면을 한번 지키고 싶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마침 아들들이 그가 어느 길로 가는지 보았다고 합니다. 걸어갔으니까 아마도 지금쯤 나귀를 타고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베델 선지자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베델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었죠.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도 선지자다고.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얼마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게 전하는데 남유다에서 당신이 오면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가라고 했다고. 자기가 받은 이것은 이 유다 사람이 듣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말씀과 충돌이 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해 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까? 라는 이런 혼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의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 유다에서 온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쓸만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굳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베델에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그 베델로 보냈던 거죠. 유다에서 온 사람은 이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충돌이 되니까. 이런 의심의 흔적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러 가셨어 라고 데리고 가니까 그냥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말씀의 일관성이 없죠. 두 번째, 말씀의 연관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진리,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뭔가 추가적인 명령을 하셨다면 내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했던 이유는 그만큼 베델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 한눈 팔 새 없이 오로지 일에만, 그 한 일에만
집중하고 빨리 끝내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편히 쉬다가 가라는 베델 선지자의 초대는 자기가 받은 사명과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연관성입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만 하고 와라. 그것은 그 일을 더 그 일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하게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쉬다가 쉬엄쉬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가 둘러보다가 온다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베델 선지자에게 속는 바람에 그는 사태의 심각성이 둔해졌습니다.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 가도 되겠지, 좀 들렀다 가도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정작 해야 하는 그 기준이 풀어지고 와해되어 버린 겁니다.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자기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선지자에게 속아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앞에 있는 유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 21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를 붙잡은 사람은 베델 선지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를 딴지 걸고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이번에는 유다 사람에게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위신 좀 세우자고 억지로 데려와 놓고 이제 와서는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판에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선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고 했다는 등 막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 그런데 베델 선지자는 모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자신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된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자기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고 하다가 진리 앞에 맞닥뜨렸을 때 부끄러워졌던 거죠. 거짓은 진리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탄로나게 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델 선지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아니 지금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날 이대로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느냐.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속여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데리고 온 거 아니냐 하면서 펄펄 뛰면서 화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난 다음에 베델의 선지자가 내주는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자기의 실패를 알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던 길에 그는 맹수를 만나서 몸이 찢겨지고 처참하게 죽어서 길가에 버려집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대를 받았던 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초대를 받았던, 베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정체 모를 유명인이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재가 쏟아져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부정한 제단을 향하여서 심판을 외치던 그 놀라운 기계는 어디 가고 오히려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러 왔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활약이 베델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 처참하고 허망한 죽음에 온 베델이 이제는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래. 알잖아.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그 산당에 가서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마르게 했던 그 사람 있잖아. 제단을 갈라내고 재를 쏟아지게 하고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신통한 그 사람 있잖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대. 찢어졌대. 시체가 길에 버려졌대. 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길에서 죽게 된 사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의 특사로 심판을 선언하러 갔다가 심판을 당했을까? 무엇이 그에게 빠진 부분일까?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답니다. 중요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주목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뜻으로는 꾸준하고 한결같은 노력으로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 꾸준하고 한결같은 노력을 합니까? 중요하고 귀중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함의 핵심은 한결같이 응시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한결같이 응시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부지런함의 포인트예요. 몰입의 저자 칙센트미하이 또한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목표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내 삶에서 집착이나 완벽주의 혹은 나를 숨막히게 하는 강박장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를 너무 가혹하게 혹사하는 거잖아요. 강박, 또 집착, 완벽주의, 자기를 혹독하게 혹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꾸준하게 한결같이 바라보는 목적, 대상이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태함은 무관심과 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것. 관심사가 없어요. 관심사가. 나태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응시하고 있는 목적이 없다면, 한결같이 뭔가 중요한 가치, 대상을 향하여서 꾸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 뭔가가 없다면요, 아무리 바빠도 나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 있죠. 쫓기듯이 사는 사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아침에는 어디 갔다가 운동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여튼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한결같이 바라보는 정확한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바쁘게 사는 사람도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두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응시하고 있는, 한결같이 응시하고 있는 뭔가가 없는 사람. 어쩌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다가도 내가 흥미있는 관심거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폭 빠집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네. 때로는 저쪽에 마음이 빼앗기고 때로는 이쪽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목적에는 등한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양말 하나 사러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파카 사서 나오는 경우. 장갑 하나 필요했는데 정장을 사 입게 돼. 원래 그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양말 사러 갔는데 신발이 같이 뜨는 거예요. 신발 한번 보자. 신발 보고 있는데 바지도 나와. 바지 보고 있는데 위에 세타도 나오는 거예요. 색깔도 좋고 이뻐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보니까 정말 진짜 멋있는 코트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코트를 사버리는, 시장에 가거나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을 쇼핑하듯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작 내게 필요했던 것을 놓쳐버린. 그래서 양말은 그래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사야 되겠네 이러면서 끝나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상의 도시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유혹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세속의 지혜나 거짓이라든지 이런 유혹들이 미혹해 와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천상의 도시에 도달하게 되는 이야기. 그의 여정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이라는 한결같은 목적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유다에서 베델로 심판을 선포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응시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는 왕의 초대를 거절할 때만 해도 그 목적과 시선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도
베델에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네. 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제단 쫙 갈라졌지요. 제가 확 뿌려져 가지고 완전히 막 새롭게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고함치는 대로 장악을 해버렸지요. 거기에 있는 여로보암 왕 손 바짝 마르게 해가지고 마비시켜 놨는데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풀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와,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삽시간에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내색은 안 했지만 왕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초대를 할 때 내가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정말 나 그때 멋있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내 이름도 안 나오지. 이 무명의 사람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떡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다시 유다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나저나 베델에 선지자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먼 곳까지 부른 거야. 나를 이렇게 먼 곳까지 불렀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끌어서라도,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끌어서라도 데리고 가서 뭔가 좀 대접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의 유명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욕심이 의심을 낳게 했고 그 의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아니 그거 틀렸잖아, 그거 아니잖아, 당신 왜 그랬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응시하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내가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베델을 떠날 마음이 자꾸 미련이 남아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고 가자라고 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겁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베델의 선지자가 저 앞에서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행한 일의 대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놀라운 일을 알아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델을 떠나지 않고 잠깐 쉬었다 가자는 핑계로 그늘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아직 베델을 뱅뱅 맴돌고 있었던 거죠. 무명의 사람으로 잊혀지기에는 내가 해놓은 일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를 장악을 하고 한결같이 응시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베델 선지자의 초대가 의심스러워 보였을지라도 안 그래도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그런데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와서는 아니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내게 메시지를 줬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명령과 달랐거든요. 그런데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따라가 볼까가 된 거예요. 자기도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 그렇게 그는 부지런함의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바라보아야 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었던 부지런함의 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출발부터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나태함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과 부주의의 여지를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과 연관성과 절대성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일관성과 연관성과 절대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다운 일관성에 필요해. 삶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럴 수 없는 행동들, 또 믿는 자로서 그래야만 하는 삶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든지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라든지 내가 한결같이 응시해야 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의 연관성, 내가 바라보고 있는 또 내가 응시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생각을 하고 연관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지런히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일에 더욱 힘을 실을 수가 있어요. 연관된 일을 하는 것. 거짓과 탐욕과 헛된 명예의 초대 앞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절대성을 또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지런함이란 나의 교만, 나의 욕심으로 나를 혹사하거나 완벽주의나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멍해에서 우리가 이 부단하게 그냥 애만 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응시하며 한결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타겟, 목적, 대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시선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달콤한 초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거룩한 목적, 한결같이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